사람이 머리가 각인지 바로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서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을 할 차례입니다. 항상 예습과 복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출애굽하기 전. 예,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아울러 먹도록 하는 그런 절기를 지냈고, 그 밤에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지만 이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약속이 있는 집안인 거죠. 장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첫째를 내가 샀기 때문에 첫째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떤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되면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딱 1년 됐죠. 예. 1년 전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민수기 1장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6월절은 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얼마 전입니까? 한 달 전이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할 때는 2월 1일이고 두 번째 맞는 오늘 6월절의 두 번째 맞는 날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14일이죠. 정월에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되기 전에 말씀하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는 뭡니까? 정한 기일날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한 절기를 언제 정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쭉 나오죠. 먼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한 절기가 언젠가?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에 대한 것을 지키라고 명할 때 이미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영원한 규례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속죄도 영원하지요. 그때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의 규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람들은 100년 지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믿음의 언약을 갖고 그 믿음의 언약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2절 한번 볼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12장 29절에 보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 그날 밤에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끈을 띠고 잠잘 때는 허리끈을 부르고 잡니다. 허리끈을 띠고 있단 말은 뭐예요? 바로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허리끈을 띠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는 허리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나가잖아요. 허리끈이 느슨하면 일하다가 50% 접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바로가 놔주면 가라고 하면 급히 출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월절은 언제 지냈습니까? 14일날 밤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밤에 라고 말하면서 이 밤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아비벌 첫 달에 정월 14일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곳으로 내 손에 기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해줬죠. 근데 이제 1년 돼서 여호와 유월절이 돌아왔죠. 자,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번 말씀했으니까 말씀 안 해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잘 안 지켜. 사람이 잘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해줬는데 구원해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 숨기고 보이는 거 섬기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 정한 규례대로 정기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관한 절기를 지키게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예, 출애굽기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내용대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대로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지키면 돼요? 안 되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한 방법대로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다 조차 행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이때는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율법이 있기 전에 유월절 했어요? 율법 후에 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어디서 줬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이 유월절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양을 잡아서 드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5 제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이건 다른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5 제사는 뭐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제사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하게 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제사예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섞어져 가지고 여기도 이용해 묻고 저기도 이용해 묻고요. 엄격히 따지면 2개 다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양이기도 하면서 레위기 5 제사의 양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 줬던 것이고 율법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제사가 이게 율법의 제사하고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오리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제사의 제사법들은 이제 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자주 드려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사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늘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그 효과를 영원하게 해 놓으셨어요. 방금 제가 히브리서 9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린 제사이기도 하고, 이제 어린 양으로서 드린 제사로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서 늘 제사 드릴 제사를 원래는 드려야 돼요. 근데 한 번 드려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해요.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죄 안 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안 짓은가요? 지어요. 제사는 드려놨지만 죄를 지은 자는 5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영원히 지킬 규례고, 레위기의 5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 또 나시린처럼 서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혼돈이 없고 엉뚱한 거 붙여다가 적당히 설명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근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지요? 정결례를 거쳐야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결케 되는 예를 우리는 배웠지요. 레위기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유월절이 먼저 와버렸어.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알려서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부정케 된 자도 지키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든지 먼 여행길을 떠났을 때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먼 여행길을 왜 언급했을까요? 유월절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서 지내요? 이스라엘의 성소, 성막, 지내서 지내잖아요. 다 잡아고 와서 이제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장소는 없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유월절 제사는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것을 정한 절기로 꼭 삼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꼭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1971년 여름방학 때 개인상담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가 용서됐는데 일요일날 오후 한 3시에서 한 5시 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또 71년이니까 72년이니까 잘 몰라요. 그 누가 나보다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72년이라고 그래서 그럼 나는 71년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생각에 생일 잊어볼 수 있겠죠. 그날이 며칠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달력을 보면 알겠지만은 연도가 틀려가지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날은 그 구원받은 순간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언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월 14일에 지키게 됐죠. 1월 14일에는 함께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기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족 그 카톡에 지금 무교절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면서 40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침에 답변을 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날 저녁에 지키는 건데 그때부터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어요. 그 고기 먹을 때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이때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의 의미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 없는 깨끗한 무교병은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난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무교병을 의미는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쓴 나물도 고난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6월절 그때 기록하지 않는 내용도 시편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서 나와 있고 뼈를 꺾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6월절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배울 때는 뼈 꺾지 마라는 말은 그 기록 안 되어 있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억 제가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제사법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6월절과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내용이 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 그 기록을 더 밝혀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하는 내용은 6월절 양이라고 말했지만 애굽에서 6월절 제사의 양으로 직접 설명은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것들 지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로 인하여 설명될 때도 6월절 양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고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아무 부정한 것이 접촉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또 여행 중에도 있지 않고 무리 중에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그래서 반드시 깨끗하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정한 걸 다 지도 안 했어. 깨끗했어. 죄도 없어. 그래도 6월절은 지켜라. 그 말이죠. 안 지키면 어쩐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 나라 사람들도 6월절을 본인이 지키고자 하면 지키게 해줘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키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만 나왔습니까?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살아갔고 거기서 난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수 하고자 하는 아마 혈족이 아닌 사람들도 나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중단 잡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6월절 율례대로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데 타국인도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키게 하라. 6월절을 거치지 않는 자를 6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6월절에 주는 의미를 그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1세대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세, 3세, 4세 영원히 다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직접 출애굽한 사람이 애굽에서 직접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지금 민수기서에서 진을 편성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쳤고 가운데에 레위지파가 성막과 성소를 호위하면서 그 속에서
늘 진을 뜯었다가 옮겼다가 다시 쳤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길을 안내하는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은 뭡니까? 범막이죠.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것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있도록 하는 내용이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불은 이 성막 위에 있었을까요? 사막 지역은 굉장히 추워요. 밤이 되면 추워. 낮에는 햇빛이 쬐니까 뜨거워. 밤이 되면 추워. 그래서 불로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온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 위에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죠. 이제 구름이 멈춰 있다가 구름이 탁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랴부랴 진을 챙겨가지고 옮기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아까 6월절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옮기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또 함께하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유진이 뭡니까? 유진 있을 유자 진자 유진하였다 그 말은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 아니라 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에 있었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냥 구름이 멈췄는데도 가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려고 막 자기 생각대로 들이달려서 막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함께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구원받으려면 다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져와야 돼요. 제사장 앞에 드릴 때도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기다가 안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생둥이를 데려다가 양 가지고 잡아오지도 않고 염소 잡아오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가서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과정과 정해진 규례대로 했을 때만이 제사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도 명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아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정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깨끗한 삶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이제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명하시면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은 뭡니까? 맡겨준 임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의 숫자로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죠. 맞습니까? 민수기 1장에 계수한 숫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노아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고 쭉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60만 3,550명은 다 직임을 주었습니다. 족장에게 직임을 주었는가 하면 그 족장 밑에 족원들, 그 가족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진을 치면서 나아갈 때도 이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직임이 주어진 겁니다. 또 레위 자손도 고핫 자손 뭐 또 누굽니까?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진 이 레위 자손들도 각각의 성소를 운반하고 움직이고 할 때도 그 역할이 달랐고 또 한 자손은 어깨에 매는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움직이는 수레나 이 소가 필요 없는 그래서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직임을 주었고 그 직임대로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바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준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이 민수기 9장 마지막 절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의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역할과 의미
이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직임을 반드시 지키면서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다고 하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은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 양인데 이 유월절 양을 희생됐다고 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데다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죄 없는 자를 이야기하죠. 언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때 죄가 없어진 거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는 뭐예요? 가루와 가루가 모아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교회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 죄를 내어버려라. 그 말씀인 거죠. 자,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한 번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아계실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여기서 돌아가신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성소, 성막, 성전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하늘에 지어져 있는 성소,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성소, 성막, 성전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하늘 성소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하늘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도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드렸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염소를 또 드려, 다른 염소를 또 드리고. 단번에라고 쓴 이유는 그런 제사를 해마다 드릴 필요 없이 한 번 드린 것으로 그 말입니다. 단번에 그 말은. 염소 드릴 때도 단번에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할 수 없어서 또 1년 뒤에 또 제사를 지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갔다. 그래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영원한 속죄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의 피가 영원한 제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12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쩐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사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의 효과예요.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지으면 괜찮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효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효과가 한 번 드리고 영원히, 밑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 그래갖고 혹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제사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안 진단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어째요? 다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거기다 나를 올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죠.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구원받은 성도,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고 나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사람의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은 지은 죄는, 구원받은 죄의 지은 죄는 모아놨다가 다시 화목하게 됐어도 그만큼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저도 구원받은 뒤에 죄를 많이 지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깨달았고 알고 난 뒤로는 안 지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 한다는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늘 자기를 살피고 성결례를 행하고 5가지 제사에 참여하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서의 5 제사의 의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까 6월절을 지켜서 세례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말할 때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킬 때 유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죽인다는 말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애굽에서 직행열차, 광야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직행열차를 타고 가나안에 쑥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거룩하게 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섞어서 설명하면서 예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놨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5가지 제사 이런 거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해줬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배워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곳이 곧 천국 가는 길로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늘 우리는 이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고 또 육신과 영혼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